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변명처럼 들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떨어져서 바울이 다시 오리라고 한 그 말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고린도에 오겠다고 했던 바울의 여행 계획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오지 않는 바울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던 가운데 그 가운데 있던 그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잘 읽고 바울에 대한 이런 불만을 더욱더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이 육체의 지혜대로, 사람의 지혜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라며 말한 것과 같이 반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이런 너에게 보낸 그 여행 계획을 고지를 했겠느냐. 내가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해서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말한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은 실제로 또 고린도에 방문할 계획이 있어서 적은 것이지 너희를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 또 내가 사람의 생각대로 가기 싫으니까 가지 말아야겠다. 또는 무슨 갈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가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갑자기 이걸 바꾼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또 고린도 교인들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질문은 왜 굳이 자신의 여행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끌어오냐는 것입니다. 뭔가 갑자기 이야기가 너무 점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내가 처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계획이 바뀐 것이다. 그러니까 날 좀 믿어달라라고 말하면 그만이지. 왜 굳이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이 쉽게 변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바꾸고 쉽게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인식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가 전한 메시지에도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좁게는 자신이 고린도 전서에서 알린 그 여행 계획으로 볼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넓은 의미에서 그 사도 바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전한 고린도에 전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이 점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구심을 계속 불러일으키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전한 복음의 메시지까지도 의심을 받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신실하심을 누구를 조차 하는 것이냐?
누구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일관되게 그렇게 살아왔다. 너희를 대해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서 그의 삶과 사역에 일관되게 행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그의 지상사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예라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나서 나오는 그 길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누가 드실 거 음식을 누가 우리 모르게 갖다 드렸나? 라고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답변하신 것이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양식, 밥 먹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주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밥 먹듯이 한다라고 그렇게 자주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 그 평생에 일관되게 하셨던 일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그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에 신실하게 예수님이 그 삶을 사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었고 하나님이 없이 유리하는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에게 이르도록 인도하는 일을 그 평생에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추수해야 할 영혼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게 그의 삶을 바쳤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역시 그 삶 가운데 그의 신실하심을 보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신실하셨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실하신 예수님 닮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중간에 그 계획을 바꾸셨다면 이제 어떤 인간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바꾸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에 변경치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말에 확고한 동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들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또 실로아노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전한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자신의 메시지 역시 일관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는 다른 사도들과 동일한 일관된 메시지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듯이 바울은 야고보와 또 베드로와 또 요한까지도 교제의 약속을 청해서 이렇게 서로 사도들 간에 교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그 동료 다른 사도들과 같이 동일한 메시지를 신실하게 그렇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반대자를 향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대신에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바울에게는 참 억울한 상황이었겠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어주고 따라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고 나를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참 참담하지 않겠어요? 이러한 억울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약속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뢰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행동이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신 것과 같이 변덕스럽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가 변덕스러운 삶을 사는 것 아니라 우리가 100% 말과 행실에 일치를 볼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신 것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와 삶이 일치하셨듯이 우리도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가 있어서 신실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